지금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 예수님의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같은 본문으로 매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아주 익숙하고 그래서 내용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느 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무 잘 알잖아요. 율법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 달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누구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 그대로 옆집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지체들입니까? 아니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율법교사와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말씀합니다. 이때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그를 간단히 치료해주고 근처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얼마의 돈을 쥐어주며 그를 돌보아 달라고 요청도 하고 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면 돌아올 때에 지불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또다시 율법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당신도 그처럼 하십시오. 당신도 그렇게 하시라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참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되묻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이 율법교사의 대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마 별반 다름이 없을 겁니다. 자비를 베푼다, 이런 말은 배려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배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배려라는 말은 돌보아 주다, 보살펴 주려고 이리저리 마음을 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좀 넓게는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이게 정의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랑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 이것이 배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배려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내 소중한 가족 또한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별다르지 않거든요. 우리는 늘 좋은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늘 나쁜 자리에 있고 안 좋은 일 당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누구에게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누구나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이라고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이고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지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더라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여름 아마존 삼국경신학교 헌당 예배를 위해 브라질 아마존에 다녀왔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에서 돌아오는 길에 콜롬비아 보고타를 경유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마지막 일정을 일정을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도착했어야 될 우버가 아직 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폰으로 막 확인을 하면서 오고 있는 우버를 기다리기 위해서 호텔 앞으로 나가는데 누군가 제가 들고 있는 셀폰을 확 낚아채 가는 거예요. 제가 얼른 쫓아가는데요. 저만 쫓아간 게 아니라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막 나와서 같이 쫓아가고 해서 잡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니까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리포트를 하고 호텔 CCTV를 살펴보니까 오토바이 3대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한 대는 앞에서, 한 대는 뒤에서, 한 대는 쫓아가는 저를 이렇게 오토바이로 쓱 밀어버리더라고요. 그것이 CCTV에 이렇게 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행지에 가면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들고 가고 뭐 가방도 채가고 옷으로 덮어서 가방도 들고 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설마 했었죠. 관광지도 아니고 호텔 앞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가방을 그렇게 당한 게 아니어서 여권도 그대로고 지갑도 그대로고 그래서 감사하고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 뻔했죠. 이런 일이 멀리 보고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강도 만난 이런 어떤 사람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강도 만난 일이 아닐지라도 날치기 당한 일이 아닐지라도 이 역경은 혼자서 해결해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 같이 간 우리 집사님, 우리 또 경찰들, 호텔 직원들 여러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곤란한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배려가 그대로 나에게 또 돌아와서 내가 큰일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누군가가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왜 배려를 하며 살아야 될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누군가의 배려로 인한 그 배려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늘 존경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아 줄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돌보아 준 사람은 적대시하던 그런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뜻밖의 배려를 베풀어 준 것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한 삶이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배려하는 사람들의 수고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숨은 배려가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배려 덕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당연한 삶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한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 건너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는데 중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좀 봐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듣고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저 글렌데일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이분은 저 먼 다른 도시에서 오신 분입니다. 뇌사 상태였고 가망이 없었습니다. 곧이어서 연락을 받고 흩어져 있던 누나들이 와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장기도 기증하고 또 크리메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라는 사람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참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참 이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로도 저에게는 또한 기쁨이고 보람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는 조금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어떤 배려를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시체는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피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냥 피해간 이유가.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당했으면 시체를 보듯이 피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숨이 붙어 있지 않을까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들어보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다른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되지 않을까? 이 옷에 피가 묻으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에게는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고 크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언젠가 한 목회자 세미나로부터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렇게 초청장이 저에게 날라왔습니다. 그 초청장에는 전 미국을 리드해가는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라는 그런 문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리더십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말들이 들려오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말들도 너무 좋아하고, 누가 봐도 이런 문구 멋있잖아요. 전 미국을 리드해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회함에 있어서는 전 미국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이전에 한 영혼의 소중함이 앞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제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도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목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 미국을 리드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교회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가르치시는 것이 한 영혼의 가치였습니다.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신 예수님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열을 맞추어야 그 10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잃은 것을 찾았잖아요. 한 드라크마를 찾고 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보다 더 가치 있는 더 물질을 투자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동네 사람이 다 그거 갖고 잔치를 합니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셨습니다. 한 영혼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귀하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그날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까지도 찾고자 하십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요, 생각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니까 우리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여행 스케줄을 미룰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난당한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도 자기의 스케줄을 핑계로 삼아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참된 자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말과 배려한다는 말 같은 말이면서도 그 뉘앙스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든 좋은 말로 위로를 하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려한다는 것은요, 도움을 주는 것까지는 같습니다만 어려움 당한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조금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까지도 읽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헤아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지셨던 생각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필요를 살펴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배려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줄 때에도, 배려를 베풀 때에도 상대방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배려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더라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배려는 상대 입장에 서서 그의 필요를 헤아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것도 상대방의 입장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기말이 되면 이제 학기말이 되면 선생님들에게 조그만 선물들을 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일이니까 정말 오래된 일이죠. 지금은 그 상황이 좀 달라졌겠지만 학교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스타벅스 카드는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는 좀 지양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이메일을 받는 순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니, 그냥 선물인데 그냥 주면 고맙게 받으면 되는데 감사함의 표현인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러고 나서 잠시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마다 스타벅스 카드를 선물하면 이 선생님은 1년 내내 스타벅스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받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프리페이드라는 좋은 카드가 있더라고요. 미리 이렇게 지불해서 하는 카드가. 그렇게 해서 선물을 좀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학교에서 이메일이 또 왔습니다. 어떻게 왔겠어요? 이번에도 스타벅스 카드는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왔겠습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왔냐면 선생님들이 많이 가는 식당,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점들, 그런 리스트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참 지혜롭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 준다면 함께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헤아려서 좀 도움까지 된다면 정말 좋겠지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처지에 서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살펴주는 것, 이것이 배려의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을 찾아가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잖아요.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은 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한 후에 신속하게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은 참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 필요를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들의 필요를 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하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가 고픕니다.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를 이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좀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보게 해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 주셨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들에겐 그 길을 열어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요, 도와줘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기만 합니다. 말로는 돕는다고 하면서 직접 도움을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말로 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머리로만,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보아주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끝까지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저 선심을 한 번 쓴 것이 아니라, 적선한 것이 아니라 배려한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자비를 베푼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자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이어야 되고 끝까지 책임을 져서 돌보아 주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배려의 삶을 사려고 할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참 이웃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웃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일지라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시간이 널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약속을 정하려고 해도, 밥 한번 같이 먹으려고 해도 다들 바빠서 밥 한번 제대로 못 먹습니다. 저마다 바쁜 일정이 있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줍니다. 바쁜 시간을 이 곤란한 처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를 나눴어요?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눴거든요.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놓았습니다. 여관에 가서 경비를 지불했습니다. 자신의 비는 동안 사람을 붙여주고 돌아올 때 할 수 있도록 돈까지 맡겨놓았습니다. 약속까지도 하고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그 물질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움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과 물질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되물음이 어떠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율법사는 내가 사랑할 이웃의 조건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도울 이웃을 찾는 것보다 자비와 배려를 베풀어서 좋은 이웃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배려와 자비를 베푸는 좋은 이웃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좋은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셨고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들으셨고 그들의 입장에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자비를 베푸는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내게 좋은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묻는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과연 좋은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나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내 중심에서 보기 때문에 베푸는 일에도 실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도와주며 살아가야 할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받기를 거부하는데도 도와줘야 될까? 내가 욕을 먹으면서도 도와줘야 되는가? 내가 내 돈 들이고 내 시간까지 들이는데 왜 저렇게 저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까? 차라리 아무 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말 듣는 일은 없을 텐데 괜히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곤란해지지 않았는가? 그런데요, 자비를 베푸는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우리 주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는 일일지라도 내 마음이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